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약속도 잘하고 맹세도 잘하고 또 경솔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무언가 계획했던 일을 완성하지 못할 때 나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이 이제 쌓이게 되죠. 그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있는 빚이 됩니다. 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인생들이 그러한 한계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한 행태로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 제자들 가운데 많은 맹세를 했을지라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타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오직 주님만이 뜻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비단 주의 일일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여 주님 앞에 살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세족의 의식을 하시고 성찬의 만찬을 나누실 때 가룟 유다를 통하여 네가 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배반하는 자로 예수님을 팔자로 그가 이제 나타날 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며 고난의 길로 향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인자로 말미암아 받으셨다고 3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영광을 받으심도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도 온 하늘의 빛을 잃고
슬픔 가운데 계셨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이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주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실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슬퍼하시며 그 고난을 통하여 끝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길임을 알고 그 인생의 과정 속에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우리는 그래서 무엇이 되었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며 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일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기 직전 13장에서 시작된 이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12장에 나왔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누구의 발을 씻겼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과 연상이 되지 않나요? 이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발을 향유옥합을 머리에 부으며 씻겨드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비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자 함인데,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또한 한 가지 드러내는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간과하며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고 하나가 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얻게 하시고 그 영광을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시는 그 역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의 상황 속에 고통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며 매달려 주께 구하며 간구할 때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주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그 영광 받으심을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잠시 후에 가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가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한 계명입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주의 약속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통하여 주의 법을 성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권속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삽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마음을 쓰고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는 그 수고로움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 씻어줌으로써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사랑함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될, 살펴야 될 영혼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하시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혼자 두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권속이 되어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에 마음을 두지 않고 무엇에 필이 꽂혔어요? 예수님 떠나신다니까 거기에 마음이 꽂혀서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딘가 다른 곳으로 훌쩍 가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제물이 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무릇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려 주님 지키시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맹세를, 그 생각을, 그 결단을 꺾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 하리라고 결단하지만 뒤돌아서면은 셈이 옵니다. 이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지,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닌지, 두 번째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멈추고 주저앉게 되고 또 약속을 폐기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그래서 예 아니라 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각오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뭘까요? 너는 한낱 인간일 뿐이야.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다만 은혜를 입은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 위에 선 사람은 사람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안하무인격으로 교만히 행동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 아래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들은 항상 비굴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조아리고 내려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과정 속에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제자의 삶을 살 때에, 그때에야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죄인이듯 그도 죄인이며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서로 잘났네 못났네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으며 우리가 사는 모습으로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죠. 베드로에게조차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하셨던 말씀처럼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게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의구이 인간아 하듯이.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으로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고난이 있고 곤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삶인 것을 깨달아 순간순간 순종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한 날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수고할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 하늘의 상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항상 천군 천사로 지켜보아여 주셔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붙드시는 주님,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의 삶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식구들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